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칼리지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교회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한 기 동안 공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오늘 사실 장영철 목사님께서 잘 마지막 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좀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한 기 동안 공부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영원한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2과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자, 대표적인 성경절이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뜻인데 이제 쪼개나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증거 유언으로 번역이 되고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여러 종류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교과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공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언약 뜻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거창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게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약속은 뭐냐?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앞으로 점심에 맛있는 거 먹자라고 얘기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으로 해주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특징은 어디서 뽑았냐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이 모든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볼게요. 아담을 찾아오시죠.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취돼요.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파기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그래서 100% 성취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건데 내가 그 400년이 지나면 섬긴 나라를 징벌하고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고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몇 년을 지내야 돼요? 400년을 지내야 돼요. 근데 정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냐면 언약을 맺은 그 사람 안에서 성취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맺는 언약이나 계약은 서로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고 서로가 지켜야 될 게 있고 잘못하면 뭐 이렇게 그 불이익이 오고 형벌이 적용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시키세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뭔가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와 거룩한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합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6장 18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약속합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찾아오셨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상이 악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취되는 언약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홍수가 오고 방주를 통해서 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과책 26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다.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이 말한 말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변덕스러운 진술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약속에 충실하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노아와 지키시겠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홍수가 내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고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냐면 이 노아라는 사람 안에서 성취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앞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 보고 답답하셔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이 가득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을 함께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끝에 가보면 가족과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자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더 크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을 다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양식을 가져서 너와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라, 죽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고, 노아가 다 준행했던 것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무 성경절이 많아서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영원 세워서 영원히 삼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요, 13장에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애굽 갔다가 부자가 돼서 서로 갈라지죠. 그때 롯이 좋은 땅 떠나고 아브라함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언약을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롯이 소돔에 살면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하고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은 한 번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반복하시는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5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들 태어나기 전에 17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언약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시키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브라함이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개거든요. 땅 주시겠다고 그랬고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고 아들 10명 주시는 게 약속이 아니라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민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왜? 그럼 민족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니까요. 그러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뭐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몇 명이 될까요? 뭐 애굽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큰 땅을 주면 아브라함 식구들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약속이에요. 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그 양자 세울까요? 그러니까 아니. 서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아들 낳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라도 뒤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생각할 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자꾸 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포함시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주시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될 거야? 뭐 하셔야 돼요? 믿고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십니다. 여러분 아들 낳는 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물론 사라하고 사랑은 했겠죠. 그거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땅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아들과 땅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냐면 앞에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누가 축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축복했겠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을 쏟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중단된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은 아브라함만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요. 이제 증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요. 야곱 진짜 힘들고 고생스럽게 사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야곱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뭐는 아냐면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 복 준 건 내가 알겠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야곱 때문에 라반을 복 주시고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 기 동안 공부하신 다음에 그거라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죠. 자, 이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신 거? 출애굽 사건이죠.
어떻게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죠. 누가 경험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물 주시고 하신 것도 다 경험하고 지금 그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자, 그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뭐 한답니까?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모세의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게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내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해라 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벨론에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비추게 하시는 게 바벨론 포로 사건.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그러는 것도 그렇고 지켰다 그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안 지켰대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영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있기 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지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소유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내 백성이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쫙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겠답니다.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신다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나요? 정말 열심히 지키나요? 왜 지키죠? 하나님이 성령에 약속하신 복 받는다고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면 복 받을 조건과 자격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다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도록 하신 그 같은 맥락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계획을 지키면, 하나님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심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과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언약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계약하잖아요. 그럼 왜 계약하냐면 서로 이익이 되니까 해요.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약속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돼서 서로 유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갑을 관계, 하나님 갑이고 우리는 을이고 하나님 약속하면 우리도 약속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 축복 주고 우리도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면 노아는 모든 생명을 보존시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 때 노아는 나하고 내 식구들만 사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야곱이 라반에게 복이 되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복이 되는, 온 애굽에 복이 되는 삶을 살 때 약속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나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자, 언약을 지켰던 노아를 살펴볼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얘기가 쫙 펼쳐지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노아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누구를 쳐다보냐면 하나님을 쳐다보고요, 하나님의 눈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뭐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건 약속 지키고 하나님 약속 지켰으니까 주세요라고 받으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리고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 볼까요?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셔갖고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75세 때 부르셨는데
시간이 가도 안 주세요. 그러다 14장에서 롯 때문에 전쟁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 안 주시려면 엘리에셀 양자하죠. 아니야, 내 몸에서 하나님이 줄 거야. 너 나와봐. 하늘의 별 보여? 네. 이렇게 말해줄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정신 갖고 못해요. 약간 맛이 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될 가능성이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이름 바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할례를 행해서 내 몸의 표징을 가지고 기억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있죠, 이거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고요, 하나님 떠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날 자기에게 할례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18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삭 태어나기 바로 1년 전 사건, 바로 전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러 떠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인지 보이세요?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사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 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18장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돔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다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빨리 갈게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시켰는데, 여러분 이방 왕이 시켰는데 그걸 배반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요. 답답하죠?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진노해서 하나님의 화가 미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기다리는 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이제 13과에서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와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 벌 받는다. 그 얘기를 어떻게 빗대서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까지 잘못한다는 거지.
힘들고 산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야, 조상은 조상이고 니네는 니네야.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깨어진 언약 말고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용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생명을 보존하는 일, 축복이 되는 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십계명 돌비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안에서 성취돼야 돼요.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용하는 이 말씀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고요. 또다시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대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죠. 누가 주십니까? 아브라함 뭐 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힘드냐면 믿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첩도 취하고요. 하갈도 취하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되면 기적입니다. 그거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제 마음속에 기록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본다면 그건 분명히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노아는 생명을 보존했고요. 아브라함은 복이 됐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꾸 움직여져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속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됩니다. 믿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한 건 다 봤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신 건 봤지? 그 하나님이 너를 소유를 만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아까 우리 임장원님 특창하시는데 장모님의 이 신앙을 고백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건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손 붙잡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될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끝까지 충성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가 생명을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실패한 안타까운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을, 그 성취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축복받고 저희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